벌써 연말입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발견할 줄 아는 보배로운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가지고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께서 이미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성탄절에 아이들이 선물을 기다리듯이 날마다 인생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내려오기를 기다립니까? 우리 성탄절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자녀들에게 산타 할아버지는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괜히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라 너 아빠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근데 아이들은 나이를 막론하고 성탄절에 선물을 기다립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풀리지 않았던 문제, 건강, 경제, 그리고 승진, 여러 가지 것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것보다 대림절은 예수님 그분 자신을 기다리는 기쁨이 있는 절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확신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리고라는 동네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여리고는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별명은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주변 보면 완전히 황무해가지고 뭐 하나 잘할 것 같지 않은데 여리고는 엘리사 때부터 그 이전부터 샘이 터져서 종려나무가 잘 자라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유명하냐면 1000년 전부터 사람이 모여 살았던 성읍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가면은 항상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 다 채워진 것 같아요. 물이 부족하지도 않고요. 종려나무가 그렇게 잘 자랄 정도면 먹을 게 부족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이미 1000년 전부터 살았던 곳이니까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 삭개오에도, 그 여리고에도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주님이 오셨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첫 번째, 그가 오신 이유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갈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가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삭개오의 이름 뜻은요, 순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삭개오,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름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깨끗하게 살았대요, 안 살았대요? 그렇죠. 이름과는 다르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내가 원래 깨끗한, 퓨어, 화이트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깨끗한 사람인데 깨끗하지 못한 자신의 인생을 보며 항상 공허했을 거예요. 가끔 부자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저 돈 있으면 난 안 죽어. 그리고 또 뭐라고 생각해요? 아유, 나나 죽어 죽지. 근데 아니요. 부자도요, 경제적 채움이 아니라 내 목마름 때문에 죽어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여러분 매일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들려지는 그 음성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이건 삭개오가 나무를 올라가는 건 호기심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어 올라가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찾아오시며 내려오라 그래요.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나이 50 먹고 호기심 때문에 올라갑니까? 세리장, 로마의 세리장 정도 되면 최소 나이 50은 되었을 거예요. 세리장이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한강 불꽃놀이 갑니까? 안 갑니까? 그게 젊은 애들이 연애할 때는 막 그 아침부터 가가지고 뭐 김밥 먹으면서 그 저녁에 하는 불꽃놀이 기다려요. 저는 갈까요? 안 갈까요? 한 번도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야, 저걸 어떻게 기다리고 있냐. 저는 한 끼를 때우는데 만족할 것 같아요. 맛집을 가서 기다리다 먹는 사람 같아요. 저는 뭐 어디 가서 어디 멀리 가고 이런 거 별로보다 집 앞에서 먹더라도. 네. 근데 연애를 할 때는요, 오래 보고 싶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문세의 조조 영화라는 노래 아시죠? 돈 500원이 어디냐고 난 고집을 피웠지만 사실은 좀 더 일찍 그대를 보고파서.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이요 자신의 무엇인가를 들어줄 사람으로 보인 게 아니에요. 내 목마름을 채워줄 사람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호기심으로 삭개오는 그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나이 50에 뭐 볼 게 있다고, 뭐 더 누려야 할 게 있다고 그 나무를 올라갑니까? 근데 나이와 주변의 시선과 상관없는 타는 듯한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임을 확신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목마름을 만져주셨고 채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목마름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의 목마름이 있고, 명예가 없는 사람은 명예의 목마름이 있고, 내일 모레 건강검진을 앞둔 사람은 갑자기 혹시 뭐가 발견됐다라는, 의사가 건강검진 끝나고 상담할 때 하면 사람들이요, 그 어가 1시간처럼 느껴져요. 근데 인생은요 불안에 떨지만 삭개오에게 그 목마름을, 그 갈증을 채워주셨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걸어오시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보라색, 오늘 셔츠도 보라색이고 스톨도 보라색이고 오늘 보라색 불도 켜잖아요. 여러분, 대림절 보라색은요 점점 옅어지고 성탄절에는 무슨 색 켜요? 흰색 켜요. 흰색. 왜 그렇죠? 왕의 색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깔 아닙니까? 보라색이.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에만 절기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대림절과 언제가 보라색입니까? 사순절이 보라색이에요. 근데 왕의 색깔로 그냥 멈추어져 있는 게 아니라 대림절 끝에도 성탄절에 흰색 입고 사순절 끝에도 부활절에 무슨 색 입어요? 흰색 입어요. 그가 오신 이유가요, 내 정말 타는 듯한 이 죄의 욕정, 끊임없이 욕망을 갈취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순수함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요 그거 깨달으니까 변하잖아요. 제가 가까운 권사님이 한 분이 로또를 가끔 사세요. 로또를 사면서, 돈이 없으니까 로또를 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1등 당첨되면 반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8시에 되면 아니나 다를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퍼센트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많은 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11조만 나한테 제가 먹고 10분의 9는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한번 제가 주님 1등만 당첨되게 하시면 선교를 위해 쓰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1등 당첨 안 돼요.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돈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타는 듯한 목마름에 반응하시고 채워주는 거예요. 삭개오도요, 돈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돈에 쫓아가던 인생이 돈 아니고 그가 오심에 기뻐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우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5장의 산상수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대. 요즘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주님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내 욕망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전락하셨습니까? 무언가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적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즐거움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5절 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요, 예수님이 나를 여러분, 지금 삭개오는요, 지나가는 길에 그냥 예수님이 갔는데 발길을 돌이켜서 주께서 쳐다보시니까요,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시선이 느껴지면 멈춰요, 일을. 여러분, 가끔 죄를 지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면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가 너무 편안한 건 그 시선도 느껴지지 않을 때 편안해요. 베드로가요, 닭이 3번 울어서 회개했습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내가 3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난 겁니까? 누가복음 보면 22장에 보면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눈과 눈이 마주치니까 모든 게 다 생각이 나요. 오늘 삭개오를 주님이 쳐다보시며 눈을 마주치십니다. 어느 날 교회 본당에 딱 들어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주룩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한테 말을 건 겁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보이는 겁니까? 삭개오는 그 주님이 자기를 바라보시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급히 내려와 너무 즐거워서 영접해요. 그러니까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의 시선이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삭개오도 멈추지 않고 주님도 멈추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회 일 할 때도 왜 없습니까? 근데 그 일 때문에 멈추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 주일에 저 오후에 3시에 위임 예식 드렸습니다. 이 본당이 가득 차도록 많은 분들이 오신 것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랑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참 대단하시다. 저는 사실 제 이름을 걸고 뭐 저를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교회가 이제
하는 예식이지만, 아니 제 이름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좀 그랬는데, 금요일 토요일 날 음식 준비하는 권사님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너무 죄송해요. 아유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20년 만에 한 번 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기쁘게 참 감당하시고, 사실 예배 본당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셨잖아요. 그날 한복 입고, 한복 입는 게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더라고. 제 아내를 보니까 하도 결혼식 이후에 한복을 처음 입으니까 이게 뭐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난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기쁨으로 그 손님들을 한복 입고 맞이하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골목마다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골목마다 띠띠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야 교회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 음식이 너무 맛있더라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저를 위해서 하신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쁨 주셨기 때문에 그 일 감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만나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누가 보면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누가 보면 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니 여러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걸 보고 그날 오셨던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야 성정교회는 밥도 맛있고 성도들의 얼굴 표정에 웃음이 떠나지 않더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삭개오는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방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과 그 기쁨, 급히 내려와 즐거움. 여러분,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남이 기쁨이자 행복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향유 부은 여인을 볼 때 마리아는요 그 향유 깨는 게 어떤 값어치, 내가 얼마를 수고했느냐로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아무도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데 나라도 그 죽음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자가 된 걸로 그 마리아는 만족했어요. 근데 값어치로 매긴 사람은 누구죠? 가롯 유다가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매기고 그것을 오히려 평가절하해요. 그 기쁨을. 여러분, 다니엘이요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총리됐어요. 다 이루었어요. 왕의 조서에 인장이 찍힌 걸 알고도 며칠만 참으면 돼요. 30일만 참으면 돼요. 원래 하던 대로 안 하고 자기 집에서 담요 쓰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담요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30일 동안 방학이 오니 저를 찾지 말아 주옵소서. 그럴 텐데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는 건 하나님 만난 기쁨이 내 총리의 직을 잃어버리거나 사자굴에 갇히거나 그런 걸로 다니엘이 위대한 게 아니라 다니엘을 만나서 사용하시는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그의 창을 열고 기도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예수 만나는 기쁨이 흐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림절은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좀 마음이 설레였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오신다라는 기분이 설레였으면 좋겠어요. 야, 벌써 대림절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야, 내가 오늘 기다렸던 이 주님 기대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있다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니까 삭개오가 뭐가 생각나요? 기쁨이 넘쳐 흘러요.
왜요? 나를 만나라. 내 목마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채워지니까 기뻐요. 근데 세 번째 오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한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삭개오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혀요. 여러분, 자발성의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행동이 보여요. 쓰레기 떨어진 거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주워요. 우리 자기 집도 마찬가지죠. 우리 애들이 쓰레기를 줍습니까? 부모가 쓰레기를 줍습니까? 부모가. 애들은 옷을 훌러덩 벗고 잔소리를 해도 안 들어요. 근데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 어떻게 살래? 주님이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 주님이 그 집에 유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요, 주님, 내 인생의 가치가 저에게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됐고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내 인생의 목표를 지금 주님이 들어오셔서 바꿉니다.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쓰고 남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원래 율법에 4배를 갚지 않아도 돼요. 제가 누구 걸 10,000원을 빼앗았으면 레위기 보면 5분의 1만 더해서 주면 되잖아요. 12,000원 주면 되는데 지금 삭개오는 얼마 주겠다는 거예요? 4만 원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집에 어떻게 구원이 이르렀습니까? 사람들이 욕합니다. 어떻게 저 죄인에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근데 삭개오가요, 주님이 머물기만 하셨는데 역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역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역동이 일어나요. 교회를 더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질 때는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아휴, 내가 무슨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이러고 앉아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주님이 부재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만 해도, 그가 오시기만 해도 사람은 변화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충만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 충분 조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0절의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왔다.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사상이에요.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잃어버린 삭개오, 그 사람을 위하여 왔고, 집에 있는 양 99마리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를 들으세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탕자의 비유나 이런 것들 다 잃어버림,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사람이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동네 잔치하는 그 잃어버린 이야기들이 다 어디에만 나오냐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 대림절에 다시 확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림절은요,
우리가 나의 목마름을 깨닫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만이 알 수 있는 채워짐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나무에 올라갔으니 이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밝히 보이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변화하는 사람은요,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내일도 내일부터니까 안 일어나요. 방학 때 이제 아이들 이제 겨울 방학이 오는데 계획서가 어렸을 때 더 빡빡해요? 나이 들어서 빡빡해져요? 어렸을 때는 방학하기 전에는요, 계획표가 빡빡해요. 막 30분 단위로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 운동하고 공부하고 EBS 방송 보고 독서하고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 방학에 딱 뚜껑을 열면 한참 놀다가 내일 모레 개학인 걸 깨닫고 그때부터 탐구 생활을 펼치고 날씨 어플을 꺼내어 들고 일기를 쭉 써내려갔던, 옛날에는 날씨 어플도 없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날씨 맑음, 그냥 아니면 흐림.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변화 절대 못합니다. 변화는 지금 내 삶에 예수가 계심을 확신하는 그 순간부터 실행하는 사람이 변화의 주인공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가 오신 이유,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날마다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림절 첫 주일에 주님이 왜 오셨는지 다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삭개오처럼 주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말씀 앞에서 변화와 결단이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